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건설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부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지요. 본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랑의 빚을 졌느냐? 복음의 사랑의 빚을 주님께 졌다. 주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바울처럼 어떤 자?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빚 갚는 그 일,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직분자의 사명이고, 아니 구원받은 자라면 다 행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자와 친히 임마누엘 하시고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돈이 필요하면 돈도, 명예도 꼭 필요하면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일꾼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아이 목사님 어떤 거 안 중요하다 합니까?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왜 진짜 중요하냐?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잘 알려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자가 붙죠. 어거스틴, 그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 바로 성 어거스틴을 평가합니다. 그가 쓴 참회록 그리고 고백록, 이런 유명한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주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술집 여인과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낳아서 어머니의 눈물을 12년 동안, 통곡의 눈물, 그 유명하잖아요. 모니가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통곡하면서 1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한 번은 그 성전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 막 흘리고 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막 통곡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1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한 결과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안 그래요. 갈등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이상하니 부딪히는 것들이 많고 마음에 갈급한 것들이 많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어지지를 않고, 이것 때문에 또 방황과 갈등 가운데 큰 고통, 죄와의 싸움, 끊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또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거기서도 마음속에 참 고통을 겪고 친구와 얘기를 해도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로레게 톨로레게. 어디서 그냥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말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즉시 성경 펴서 쫙 펴가지고 핀 게 어디냐, 로마서 13장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망치로 그냥 얻어맞은 것처럼 통곡하고 아버지 하고 막 눈물, 콧물, 맹물이 쏟아지면서 심령의 놀라운 변화, 평화, 갈등 다 해결이 되고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갈등과 고통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옷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체온도 유지해주고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옷을 입음으로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몸의 맵시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옷이 뭐라고요? 날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가장 날개 달린 옷을 입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 앞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 쇼지 맞습니다.
바랍니다. 맵시가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더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복, 그래야 경찰다워요. 군복 입어야 군인다워요. 의사 가운 입어야 의사 같아요. 판사 가운 입어야 그 판사 같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예복이 그걸 입어야 제사장 같고,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권위가 딱 이러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옛날 로마 교황청은 임금은 저리 가라 해요. 너무 외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그렇게 그래도 이게 십자가 달린 이것도 목사들이 입게 되는 그러한 가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옷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인류 최초 옷이 어떤 옷이냐?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혀준 아담과 하에게 준 무슨 옷 나옵니까? 가죽 옷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처음에도 가죽 옷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뻘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어땠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은 입었는데 뻘거벗고 하나님 볼 때에 뻘거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아무리 가리려고 했지만은 뻘거벗은 그것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여서 다른 옷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피를 낸 그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여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골치 아프게 뭔 옷을 입어야 한대요? 이렇게 질문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지요? 성도는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옷이냐? 밍크 코트? 옷도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뭐 했지만 한 번 가본 적도 없어요. 또 나 같은 사람은 갔다가는 그냥 그 우리 사람이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나오고 뭐 비슷한데. 그래서 4살 차이니까 나보다 훨씬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고가의 옷,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깨끗한 옷 빨아서 입고 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에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귀한 옷 입고 주일날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그 정도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의 갑옷은 누가 주는 거죠? 창세기 누가 입혀주었죠? 하나님이 입혀주었죠? 이 빛의 갑옷은 사람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옷은 영광의 광채를 두른 너무나 아름다운 옷입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인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이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빛의 갑옷. 근데 빛의 갑옷도 크게 나누어서 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옷은 어떤 옷이 빛의 갑옷일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입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4장 6절에는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해도 내 인간의 의는 뭐가 같다? 아무리 그래봤자 흑인이 가서 그냥 양잿물로 갖다 팔고 씻고 해봐야 그게 그거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입혀주는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입혀주는 그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의의 새 마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장로님, 어떤 신학 박사 10개를 가졌어도 절대로 아버지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안 왔다가 임금님한테 발각나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자 붙잡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둠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막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린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막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아무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당대의 유력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떡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가서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다 잔치에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초청받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참였는데, 아니 글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유발난 옷을 입고 밍크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떤 집을 모르지만은 그냥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옷보다는 내 옷이 더 멋있지 비싸고 과시하려고 아마 그 옷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거 보고 물었어요. 왜 너는 예복 입지 않아 했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름을 끌어내서 바깥 더운데 집어 던져라.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 지옥의 심판대에 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왕자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흑인이 잡혀있다 이런 전혀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느냐 아멘. 이거 하나면 땡큐요. 땡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율법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적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옷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뿌려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새 마포로 입혀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천국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다 이 예복을 지금 입고 오셨죠? 입고 오셨죠? 아멘. 이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은 시인도 안 합니다. 이거 뭐 말이 되나 이렇게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뭐했다? 옷 입었더니라. 아멘. 그런 자들은 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건드리면 입에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 세상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성령 충만 바로 이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구원에는 새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 구원의 과정 3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다가 이단 가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1단계는 과거적 구원, 칭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30년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50년, 40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면 2주 전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과거에 믿는 믿음, 바로 과거적인 믿음, 이건 칭의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잘못하면 우리 장로교가 약점이 뭐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러다가 2단 3단 가지고 이제 믿음도 뭐고 이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핑계 대고 점점 믿음으로 완전히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구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 과거에서 현재 지금 믿는 게 더 중요하지요.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과거에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면 점점 자라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라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현대적인 구원, 그래서 점점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거보다 지금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걸 성화적 구원.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 성장시켜 주려고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성화된 구원, 그래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들어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화가 세계에 이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 여기 약점인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성령도 소멸이 돼요. 그러다 믿음이 없어져요.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사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짓 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결국은 그건 구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고 끝나버리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계속 돌봐주는 겁니다.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언제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까지 엄마가 계속 성장시켜 줍니다. 성인 되도록.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엄마처럼,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주므로
결국 오늘 우리들이 미래에도 영원토록 주님 부인하지 않는 어떤 핍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함께 주는 거죠. 성숙, 성장.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몰려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도 알고 보면 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3단계는 뭐냐? 장차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걸 미래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신비 옷을 입고 혼인자리에 들어가는 이 구원, 장차 있을 미래적인 구원, 영화로운 구원,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지고 배부르고 이렇게 화롭게 사치하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할지 알 수 없어요. 박영덕 집사님, 제가 아멘하러 아멘할 때 보니까 아이고 간호원이 나한테 아이고 더 그냥 더 오래 살 것 같네요.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언제 하나님이 저 불러갈지, 언제 여러분들을 불러갈지, 아니 또 예수님이 언제 또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주는 옷이 있는데 전투를 위한 갑옷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지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군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병이 싸우려면 뭘 입어야 돼요? 양복 입고 못 싸워요. 전투하려면 갑옷이 필요해요. 전투복. 여러분, 우리 전투복을 꼭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계속 읽으세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막 그렇게 막 총칼로 싸운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군인이 갑옷 입고 싸우지요. 왜 갑옷 입고 싸우나요? 갑옷 입지 않으면은 화살에 날라오면 박살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갑옷 입으면은 맞았다가도 그냥 툭 튀어나고 뭐 중상 입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이러한 갑옷 입고 전투복 입고 나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옷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벗어놓고 안 입고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집구석에다 갖다 놓으면 안 입으면 아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입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싸워야 하는데, 이 옷 안 입고는 싸우면 다 화살마저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맨몸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마귀가 얼마나 지략하고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또 마귀는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 뚫어돌아다니면서 산기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 이 아침에도
영적 싸움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뭐냐? 아유 오늘 주일날이요? 이렇게 몸이 피곤해,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에이 오늘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 예배로 볼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멋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만 지금 인터넷 보고 있죠. 아마 그러라고 저는 봐요. 몸도 아프고 여러모로.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박차버리고 갑옷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싸워서 이겨서 오늘 여기에 나왔고, 그러지 못한 자는 못 입어가지고 져가지고 아마 우리 동아에 가지고는 그런 분, 영상으로 보는 분들 한 분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럴 줄 믿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전투복을 입은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지요. 기름 부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부름 나갔다가 딱 가문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 덩치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들두들 떠는데, 이 어린 다윗은 이 옷 입고 딱 나가니까 이 조그마한 이 갑옷도 입지 않은 얘가 와 자신만만해. 문맷돌 몇 개 들고 나가지고 이 골리앗 깔깔 우는 골리앗 향해서 집었더니 그놈은 갑옷도 입었건만은 한 방 맞더니 이러더니,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갑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갑옷입니다. 이 옷이 다니엘의 세 증거,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포로 주제에 그만큼 왕이 대접해 줬으면 황공 무지하옵나이다 그러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험 볼 때가 됐는데 뭐합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개막식 때 다 와서 짐에게 경배해라. 짐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럴 때 또 이 옷을 딱 입습니다.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고자질합니다. 그 왕신상 전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야? 그럼 끌고 와라. 그래서 끌고 와서 보니까 누구요? 가장 총애하던 자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믿는 두께 발등 지킨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괘씸한 사람. 야, 그러나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지금이라도 이해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다 봐줄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내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을 붙여가지고 젖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왕 앞에 하는 말 좀 봐요. 대단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온 거 도대체가?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날 이 종들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한 게 아니요. 왜 그래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 다 못 죽여. 또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지. 그러나 죽었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그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멋진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 이 옷을 입어야지요? 돈 갖고 되는 겁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가지고 이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옷인데 어떻게 해야? 자,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3세트의 어둠의 일들이 나옵니다. 3세트. 왜 3세트냐? 방탕과 술 취함이 1세트. 방탕하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음란과 호색 2세트. 음란하면 호색하게 되고 호색하면 음란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요. 그 다음에 3세트. 다투면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다 시기에서, 형제간에도 시기에서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세트.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기에서 모든 죄악들의 출발이 여기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탕하면 술 취하게 돼 있고, 술 취하면 음란하고, 음란하면 호색하고, 호색하면 또 결국은 시기하고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멋진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까? 아니요. 술은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뭐까지? 독사같이 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모 대통령 후보 되는 그분 거기 중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하나 나왔다 하면은 술 잡수셔가지고 운전하다가 발각 나가지고 벌금 문 것이, 그것도 상당히 세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술 때문에 그냥 이 회사 끝나면 이 대한민국은 뭐 그냥 뭐라 그럽니까? 회식이라는 게 어디 갑니까? 술집 가가지고 먹죠, 마시고 부시고, 이거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예. 대학가에도 보면은 그냥 입시생들 데려다가 갑질하면서 이거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학 가가지고 타락하고 그런 줄 압니까? 세계에서 지금 술 먹는데 2위라네요. 글쎄 2위 뭐 2억 병 정도가 팔린다나.
세상에 술값이 도대체 얼마요? 성경 보십시오.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왜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까? 그게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좀 덮어주었는데 안 덮어주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야지. 그렇다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뛰어가지고 막 자기 그 부끄러운 거 안 가리고 가서 나팔 부르다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안에 장막을 벗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소리 들어가면 의인이 쓸데없다니까. 안 먹어야 된다니까. 내가 봐왔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때 막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던 그 아무개 이름은 너무 좋아요.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어. 근데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녀석을 데렸다가 시키지를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을 주일학교 부장을 시키고 그 두 사람이나 있네. 그래. 또 한 사람이 특히 이거 이래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을 했더니 열심히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더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홀짝 못해. 그래서 한 번 홀짝하면 그 다음에 말술이야. 결국은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지막 얘기는 다음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는 어둠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과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과거 정말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화로운 이 구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멋지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